예, 투장 한쪽에는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이죠.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투장에서 쾌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자신에게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쾌렌시아로 삼는 것입니다. 투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서 그곳에 소가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를 좋아해서 수백 번 이상 투장을 드나들었던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 바로 쾌렌시아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렌시아를 안다고 합니다. 사냥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그 자리,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자리, 두더지가 숨는 굴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휴식이 없으면 생명 활동의 원천이 바닥이 납니다. 인간도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쾌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을 우리 몸이 알려줍니다.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영적인 쾌렌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에 휩싸이고 급기야는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교회를 좀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전들 무슨 뚜렷한 대답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유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목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꿈을 잘 안 꿔요. 꿈 거의 안 꾸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막 저는 도망가고 누군가가 쫓아오고 그러다가 잠을 탁 깼어요. 보니까 5시 25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조금
조금 늦었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마 제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할 일이 없거든요. 뭐 교회도 뭐 요새 뭐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이 코로나가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혹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요? 목회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은 교회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참 그 힘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첩첩산중이었어요. 뭐 재정 문제, 또 인간 문제, 또 교인들은 자꾸만 떠나가고, 목회 어려움, 영적인 문제까지 막 쓰나미처럼 막 그냥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막 정신이 없고, 정신이 산란하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설교를 쓰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설교를 쓰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예배 드려야 되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설교를 써야 되잖아요. 목사는 설교로 말하잖아요. 그 목회의 반 이상이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설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하면 마치 시인들에게 시상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영감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설교를 쓸 수 있는데 머리가 하얀 거예요. 아주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때 저를 살려준 것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엎드려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면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라는 게 한번 쓰기가 어렵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영감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쓰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제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해석하면서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에 실망하는 그런 눈빛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도식적이고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뭐 목사가 그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뭐 그런 거 말고 유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냐는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물론 뭐 휴가를 내고 쉰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취미 생활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막 크게 부른다거나 뭐 낚시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혹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전혀 풀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외식을 하려니 좀 꺼림직하고, 또 누구를 만나자니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비대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교회에 나오지도 못합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또 학교도 언제 문을 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집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뉴욕에 있는 제 딸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외손자가 이제 4살이 조금 넘었는데, 이 녀석이 통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빠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냐는 거예요. 사내 애 4살, 5살, 말 들을 리가 없죠.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쾌렌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여러분만의 그런 안식처, 피난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식처와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 이반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이반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벽에 기대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의 동료 중에 하나가 이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네가 감옥소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때 이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했어. 그래야지 내가 이곳에서 견딜 수 있거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절기 때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지내다가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그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빠져버립니다.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빼놓고 저희들끼리 가다가 아이가 없는지를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가족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도 온 가족이 같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한꺼번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어른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부모님은 예수님이 아이들 사이에 끼어서 가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헐레벌떡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마리아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일종의 꾸중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종종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제 건수를 만들어서 이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왜 한국에 가는 겁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죠.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을 갔다 와서 후회하게 되죠. 왜 후회합니까? 한국에 가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찾아갔는데 한국은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서 있고요. 차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각박한지, 한국에 가면 내가 이렇게 복잡한데 뭐하러 왔던가?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는커녕 더 피곤해져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러한 정서, 그런 감정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한 30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이게 1990년대 전후의 이야기인데, 그때 한 노인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데, 그분의 고향은 이북이었어요. 그분의 꿈은 고향을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뭐 착실히 돈을 모았어요. 그때 때마침 해외 동포 북한 방문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는 이제는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북한에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고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가 친척들을 좀 만났다는 거예요. 조카들 만나는데 왜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지, 자기 얼굴만 보면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이 그렇게 각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과 같은 고향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감정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며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의 고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곳,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곳, 푸근하고 행복한 바로 그것이 내 아버지 집이고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것은 베들레헴도 아니고요, 나사렛도 아니고요, 갈릴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고향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고향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경건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경건은요, 일상적인 상태, 이 복잡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경건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지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구별된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경건한 곳이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일갈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성전이 장사꾼의 장터로 변질되었고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경건함도 없고요, 안식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에 빠지면요, 돈에 미쳐서 돈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좋아하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한번 보고 홀딱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차지한 거예요. 미친 거죠.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더니 99세 때 아들을 주었더니 아들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매니아이즘이라 그럽니다. 어디에 푹 빠졌다, 매니아이즘. 정신 못 차리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성전에서 모이라, 그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필요한 것을 따발총처럼 쏟아붓고 응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폭백이고 하소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성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을 칠 때 성막이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뺑 돌려서 천막을 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사가면 그 주위에 살던 유대인들 다 같이 이사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집을 짓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가까운 데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서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기도할 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집을 살 때 가능한 한 성전에서 먼 데 살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셋째는 모세 중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육자 중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말씀 증거를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영 시원치 않아,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원치 않은 설교라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설교 중에 시험에 듣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역사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성전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 받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는 구별된 경건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받고 회복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터필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나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청교도들은요, 신대륙에 왔을 때 처음으로 지은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버티는 것은 그 덕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이란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요, 다윗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